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추적하면서 생각해 본 것은 돈의 문제는 주인의 문제이다. 결국은 우리의 염려의 몫은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이 하시는 몫이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라는 이 경계선이 내가 이방인, 염려라는 경계선이 내가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이방인의 삶이냐, 이 갈림길이 염려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염려하셨습니까?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없단 말을 하지 말자. 없다. 없단 말을 하지 말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왕과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지 않겠느냐? 필요하시면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들이 없단 말을 하는 것은 그분 자녀다움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결국 염려로 이어지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계속 이 부분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 미물인데 그 새까지 창고도 없고 거둬들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신다면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들의 들풀을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그 들풀을 입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집이 이제 화물에서 다 내일 불탈 집이에요. 이 불탈 집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꾸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일이면 불타버리고 마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그렇게 입히시고 그걸 가꾸신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을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핵심에 쪽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실전적으로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실전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자, 하늘에 쌓아두라. 19절에는 그래서 너희는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돈의 문제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이 가장 분명한 길, 실천적인 문제로 들어간다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신뢰를 하고 실천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방인들처럼 우리는 근심한다든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자, 우리가 그러면 실천적인 방편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본문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명제가 곧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우리를 진정으로 진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드러내는 방법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보물을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 보물을 땅에 쌓는 것 좀 생각을 해보죠.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천국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그 천국 통장에다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는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재물에 관련해서 자주 듣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인가?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겠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가? 헌금한 것인가? 보편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심는 것이라고 말하면 심어라, 심어라.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6장으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좀 보죠.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18절 19절까지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가? 첫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에 대한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누구예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들풀까지라도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까지라도 먹이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제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또 하나, 둘째로는 실제로 보물을 쌓아두는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나오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할 것이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재물을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은 나를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돈을 쌓아두는 것도 뭐 때문에 쌓아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벌고 돈을 쌓아둔 것도 나를 위해서 돈을 쌓아둡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지금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쌓고 내가 쓰기 위해서 돈을 쌓는 것은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방법이에요. 그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뭔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십계명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랬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 사실은 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하나예요. 자기가 받은 분복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가라.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이 만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가장 만족한 거예요. 많이 받은 이도 자기가 뛰어나서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요. 적게 받은 자도 자기가 모자라서 적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절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받은 것을 제가 똑똑하고 많이 받을 만큼 많이 받았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면 적게 받은 자도 내가 모자라서 적게 받았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만족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재산을 탐내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은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분명하게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없는 사람은 아멘하고 있는 사람은 아멘 안 하고.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돈을 잘 모을 수, 내가 모을 수 있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모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나로 하여금 그것을 잘 모으게 하셨던 것이 나를 위해서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가 그 재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물감만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가지면 우린 진짜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된 신자는 자기가 재물을 많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차를 자꾸 바꾸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은 가장 남자들이 뭐예요? 가장 먼저 차를 바꾼다 가잖아요.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차를 바꿔가죠. 계속 또 호화 골프를 치고 그러잖아요. 또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펑펑 쓰고 등등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에 가장 저는 웨슬러 말을 굉장히 저는 웨슬러의 말을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두고 있는데요. 웨슬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100달러를 벌면은 70달러를 쓰고 30달러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달러를 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200달러를 벌게 되면 70달러를 쓰고 130달러를 헌금을 했습니다. $1000달러를 벌게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70달러를 쓰고 930달러를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웨슬러의 예를 든 것은 여러분의 헌금을 많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보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수입이 많다고 해서 화롭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수입이 많다고 해서 화롭게 살게 되면요, 우리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성도들은요, 진짜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소득이 점점 늘어납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화롭게 쓰는 사람은요, 내게 재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내 삶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말했던 것처럼 70달러로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그 물질들이 흘러가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참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 말씀을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가르치고 주고 있죠. 이 문맥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근본이 나옵니다. 몇 절 앞에 보면요, 6절을 좀 보겠습니다. 6절을 보죠.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이면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음식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바로 그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하다고 할 때, 족하다. 그럴 때 가능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내게 필요 채워주신 하나님, 그것을 내가 족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쭉 나오지요. 이어서 나오면 이 사람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해요?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살펴본 대로 돈은 몸의 등불입니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눈이 상하면 내 몸이 상하게 되죠. 눈이 망가지면 내 몸이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분명한 이 가치관, 성경이 말한 돈에 대한 재정적인 것에 대한 분명한 관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늘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으로 결국은 오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 그것은 돈을 사랑함의 모습이고 그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게 될 때 그 삶 자체가 우리가 건강하게 되지만 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게 되어지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죠. 돈이 우리를 끌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히도 참 아픕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속되게 말하면요, 좀 많이 아픕니다만 하나님의 탈을 쓰고 돈을 장려하는 기막힌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설명해 복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크? 예? 예수님께 믿고 경배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청지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청지기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관리자로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하늘에 쌓아두었니? 땅에 쌓아두었니?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 물으심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요, 오늘 말씀처럼 만족해요. 오늘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6절에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만족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을 것이 있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이 말씀이 있죠. 사람이 왜 갈등한 줄 아십니까? 옷이 많으니까 갈등한 거예요. 집에 옷이 한 벌밖에 없어 봐요. 아무 갈등도 안 합니다. 딱 그건 입고 나가면 돼요. 한 10벌 되니까 이건 입을까 저건 입을까 수없이 갈등하다가 남편 앞에서 여보 이거 어때? 이거 입어보고 이거 저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이요, 단순해지면 행복해요. 내가 먹고 입는 것이 내게 분복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어딘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러 맡겨주신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참으로 그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좀 돈에 대해서 초연해지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한국 교회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을 도구로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형국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 그렇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성경이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싶은데요. 좀 우리 전프 사역하고 제가 강의한 준비한 것도 있어서 이번에 좀 다루려고 했는데 못 다뤘습니다만, 이런 모습은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좀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땅에 쳐박아버린 거예요. 박아두는 행위예요.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일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돈신에 매서 사람이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황성교사님이 귤을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1,000만 원이 손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안 좋다 한 사람 다 보내주고 다시 다 사서 보내줬더라고. 다른데 다 사서. 귤이 한두 개가 이상이 있으면 나머지 괜찮아요. 박스를 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유기농을 사러 다니다가 본인 밭은 괜찮았는데 없으니까 다른 밭을 주문 들어와서 안 가질 수는 없고 1,000만 원 가까이 벌. 근데 아무 말도 않고 감사함으로 다 해줬어요. 손이 났죠. 딱 하나예요. 감사함으로 누가 뭐라 해도 감사함으로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함을 할 수가 있는가요? 네, 한 번은 중국인 형제가 만나자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그 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차가 안 필요하십니까? 그러다가 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오십시오. 자기 딱 차를 채우더만 의정부까지 데리고 가더래요. 자동차 중고 자동차 파는 곳에 딱 데려가서 딱 둘러보더니만 이 차 주세요. 그 차가 1,200만 원짜리. 1,200만 원짜리 바로 현찰로 딱 결제를 하고 이렇게 황성교사님 이름으로 다 보험까지 넣어서 딱 손에 안겨주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기가 막히십니다. 기가 막히십니다. 나를 선교사인데 내가 했던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되고 어려움, 그 아픔이 되면 안 되니까 돈을 손해보면서 다 했어요. 손해보면서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 선교사지.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니? 불평하면서 하고 있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제주도로 내려가셨습니다. 열심히 타고 다니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저희들이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BT하는 박 집사님이 계십니다. 박 집사님이 계시는데 박무순 집사님이신데 제가 이름을 잊었어요. 저 인사를 막 선교사님 댁에 갔는데 그분이 계셔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비트 같은 것 이렇게 뭐 그런 건 뭐 재배를 하셔요. 여러 가지 재배를 하셔서 기계가 있으셔서 다 이렇게 즙을 짜가지고 뭐 설탕을 넣지 않고 즙을 짜서 판매를 하셔요. 보편적으로 한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판매를 하십니다. 박스에. 근데 이제 저희들이라고 황성교사님 말하니까 3만 원에 한 박스씩 주셨어요. 한 박스씩 주셔서 박스를 이렇게 이 집사님이 한 박스를 이제 싸게 절반 가격에 주셔 거의.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인데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또 한 박스 더 넣으신 거예요. 2박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서울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차를 반납하려고 이제 그 렌트 회사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집사람이 이렇게 비트 빈 박스 하나를 들고 있어서 뭐 들어가지고 들고 있는데 막 아주머니가 막 오는 거예요. 이거 비트 박스 받은 거 살 수 있어요 그러는 거. 어디서 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집사람이 또 얼마나 또 장사를 잘합니까? 자, 이 비트를 만든 것은 농사를 직접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농사를 직접 지어서 그 제주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 바로 짜서 나온 진짜 좋은 것입니다. 진짜 좋거든요. 비트 원에 그냥 먹으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나올 정도로 그래 좋아요. 색깔이. 그래서 살 수 없자고 이제 그런 거 딱 달라붙어가지고 집사람. 그래서 집사람 이제 그분이 나한테 와서 이것은 선교사님인데 황순종 선교사님 이를 적고 전화번호를 다 적어드렸어요. 그 연락하셔서 나종천 목사가 이야기했다 하면은 잘 도와드릴 것입니다. 살 수 있도록.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어디 사십니까? 어디 삽니다. 근데 그날 바로 황 선교사님이 집에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것을 파는 집사님 댁 가서 엄청나게 많이 사서 육지로 다 붙인 거예요, 이분이. 비트를 아신 분이에요, 이분이. 황 선교사님, 권사님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십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그 섬겨주신 그 집사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수십 배로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우리가 손을 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이런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이 보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 어두운 땅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